주님, 이 토요일 주말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주여, 예수와 함께 죽기 전에는 해결받을 수 없는 평생 죄를 용서만을 구하고 평생을 사는 자들,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 오 주님, 이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을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글로 읽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주여, 그저 주를 바랄 뿐입니다. 영과 생명 되신 말씀만을 바랍니다. 주님, 주께만 영광되게 하소서. 사람으로부터 취하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영광이에요. 우시야는 어렸을 때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도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그도 그때만 들어가는 것을 그는 만졌어요. 우시야가 만졌어요. 주님은 주님의 눈을 범했어요. 그래서 즉시로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는 그렇게 주님의 앞에서 교만했어요.
주님은 즉시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되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대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끝까지 그렇게 죽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성소에서 금양로를 만진 그 죄,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돌이킴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주님은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였어요. 그가 본 영광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에 대한 노래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을 보게 된 게 화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게 화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채로 그 영광의 주를 볼 때는 화예요. 그는 알게 됐어요. 영광과 함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때 스랍, 죄인인데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한 천사, 법궤 위에 있는 이 율법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라 불로 된 천사예요. 스랍. 그 스랍이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것을 그 핀숯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불젓가락으로 그 제단 불을 계속 불로 태우니까 그 불젓가락이 불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그 핀숯이 됐어요. 핀숯에 지금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내 입술에 이걸 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두려운 거잖아요. 내 입술에 그 불젓가락으로 그 불 속에 담겨 있는 그 주홍 색깔의 불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을 대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렇게 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이 그 부정한 입술이 주님이 불로 정결케 해주셨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주님이 그의 입술에 불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에 댄 거예요. 혀에. 그때서야 주님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용서하여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해라. 이것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내가 전하기 전에 말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는 전할 거예요. 전하는데 이사야에게 미리 말하셨어요. 이걸 전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사야는 그 이후에 주 영광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듣지 않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 모세오경의 좋은 약속들은, 축복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주님은 멸망케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로 멸망하도록 거의 달했어요. 몇 년이 남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여줬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하고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이사야는 택한 백성의 나라가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듣기를 원치 않게 하는 것을 이사야가 전했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전할 때 안타까움과 예수께서 전할 때 동일한 안타까움이에요. 이것을 어제 읽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도대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를 본 거예요? 우리 3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봤던 주의 영광과 똑같아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미리 말한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회개케 하기 원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서 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말씀을 평생 목사들은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씀을 목사들은 설교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 동부에서
외칠 때에 이미 수많은 목사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비방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항상 이겨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항상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연옥이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카톨릭은 99%의 진실이 아니라 완전히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회개하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황도 연옥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마귀죠. 여러분, 연옥으로 그들이 옮겨갈 기회가 있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외쳤어요. 자기 아버지 때 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그 자기보다 훌륭한 스토타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말해요. 당신은 돌이킬 기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두드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두드리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들이 두드려도 주님이 말해요. 난 널 모른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먼저 전해졌어야 될 회개의 복음, 의의 복음, 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들은 이제 나는 듣기를 원치 않는다. 이사야야, 네가 외쳐도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돌이킬까 봐 두렵다. 돌이킬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먼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이사야가 말한 영광, 이사야가 말한 영광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38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들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계속 읽겠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히 믿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그들이 돌이켜져서 깨달을까 봐 주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지 못하게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지금은 전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지도 않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미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들처럼.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이사야가 본 것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계속 12장인데요.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이 예수님이 죽기 얼마 직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인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요, 나무에 매달렸을 때예요. 다 봤습니다. 이사야의 영광은 아무도 못 봐요. 그가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 죄인인 죄밖에 없는 누구든지 다 보게 하셨어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다시 38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누가 말하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묘사가 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이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았던 영광,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것과 더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거랑 동일한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봤어요. 죄인들 손에 죽임을 당한 그분을 모든 죄인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들려서 그 고통 속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본 게 아까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을 좀 지나면서요. 이사야서 그 앞에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요,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어서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기억났죠? 이것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한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네 복음서를 다 인용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언제 인용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든 사람은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것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 네 가지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가진 안타까움,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것을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데 이사야가 전한 안타까움대로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계속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어서요 7장 14절을 좀 더 지나가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성경 독해력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이 말씀들 앞에서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이나 이사야서 말씀이나 이 앞에서 요한복음에나 이사야서나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알기 전에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국어시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게 복잡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3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징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성경의 첫 장에 주님의 징조예요. 이 징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누가 믿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죄의 짐을 감당하고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괴로움이 우리 죄 때문에 겪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그때 다 이걸 믿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12제자 다 믿었잖아요. 12제자가 여러분 다 믿었어요. 돈을 사랑해서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말해봐봐요. 뭐라고 말하나? 가룟 유다는 12사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병 고침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게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과 귀신을 쫓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
저의 태어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겠냐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란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와 요셉이 듣게 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낳은 자예요. 세상에 이것을 누가 믿었겠냐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그저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글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를 내가 원치 않아 멸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3장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은 그저 글일 뿐이고 공부할 책일 뿐이에요. 지금요, 어린이건 자기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뭐예요? 다 부정한 백성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욕은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욕을 배워요? 여러분, 욕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린이도 욕해요. 이게 뭐예요? 부정한 백성이에요. 그 입은 불젓가락으로 지지기 전에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어느 나라에나 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도 욕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뭐냐면 이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이건 회개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믿어져서 깨달아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뭔지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흠모하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처참한 예수의 사형당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해 죽여버렸다고요. 이걸 누가 바라봐요? 영광을. 이게 영광인데요. 이것을 누가 저게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이게 영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들 버리고 도망할 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이
여호와의 종 임마누엘, 이분은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고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설교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이 간증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계속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언제 순간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좌편 우편에 앉혀지길 바란 분이에요. 이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옆에 있으려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인자가 나무에 달려 든 후에야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박히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번 부인할 정도로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를 당하여서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때 그분은 나무에 들려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주의 영광, 이사야만 받던 주의 영광, 이것은 어느 누구도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죽었어요. 그 못 박혀 있는 예수를 저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누가 받았겠냐고요?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똑같죠. 이사야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로마서 3장을 기억하면서 읽으면은 알 거예요. 이게 똑같구나. 언제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똑같잖아요. 이사야서랑.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불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깨닫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은 것처럼 저희가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